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위험과 어려움, 또 질병과 고통, 불안과 걱정, 또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나는 모든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의 말씀처럼 슬픔과 기도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렇게 새벽의 자리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주의 섭리를 알려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심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사오니 오늘도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안전한 거처 또 피할 곳이 바로 주님의 품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죄악에서도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메마른 땅,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온갖 위험한 것들이 가득한 그 괴로움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숨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과 주권을 더 가까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연로함과 암 수술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입원하는 분이 있고 또 계속해서 검사받고 진단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 중에 또 다른 위험한 질병이 생겨 급하게 입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치료를 추가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의심되는 질병이 있어서 며칠 후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노환과 노인성 질병들로 자주 병원에 가며 수많은 약을 처방받아 드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처가 아니라 먼 곳까지 오가며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분들도 그들의 소식도 들려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만 이런저런 속상한 소식들과 기도 부탁의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약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강함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정확한 진단이 있게 하시고 올바른 처방과 치료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너짐을 막아주시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또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렸던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소식도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아름답고 감사하고 또 기뻐할 소식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고자 오랜 시간 기다리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더 늦기 전에 올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 그들 가정에게 생명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대를 이어 동행하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목장자님들이 또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들의 손길 하나하나 닿는 것마다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선배님들의 손길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 또한 오늘 하루 동안 더욱더 가득해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이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일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고 관리하는 모든 헌신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1,000번제의 예물과 또 소망을 가지고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주여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역사서 중에
포로 귀한 시대를 다루는 그런 세 권의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라 불릴 만큼 동시대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보게 되는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수산성에서 발생한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단편 역사 소설과도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읽기에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 해결해 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열지요. 그 기간이 무려 180일, 6개월입니다. 1년의 절반을 잔치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이런 장기간의 잔치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한 대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잔치와 전쟁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우리가 오래전 배웠던 세계사의 내용을 보면 흔히 페르시아 전쟁이라 불리는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서 몇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왕 때부터 이 전쟁이 치러졌거든요. 1차 전쟁은 크게 이겼지만 2차 전쟁은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또 전쟁을 준비하다가 그 아버지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되어서 그 전쟁 준비를 이어받은 거죠. 2년 동안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안정을 꾀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계속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3년이 되던 해에 이 전쟁의 최종 점검, 출전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작전도 하고 또 이 전쟁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물질적이든 어떻게든 참여하고 관련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기를 높여주고 또 확인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렇게 반년을 잔치하다 보니까 왕국의 사람들도 그리고 이 도성의 사람들도 지칠 수 있고 분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7일간 추가로 잔치를 더 벌이죠. 자,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은 듯 하더라. 7일간의 잔치 마지막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이 왕의 부름을 거역하죠. 어떤 이유였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몇 가지 세계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페르시아에서는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술자리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다른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왕의 위엄도 물론 중요하지만 왕비의 위엄도 중요하잖아요.
술 취한 자리에 왕비가 가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행동을 또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중요한 이유들을 가지고 왕의 그 부름을 거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왕명을 거부한 것은 큰 일입니다. 왕의 말이 어떤 법보다도 앞서기도 했던 그런 군주 국가에서 왕명을 거부한 것은 왕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 되는 거죠.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심히 진노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 측근들을 불러서 이 왕비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죠.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이후 내용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폐위하자는 거지요. 그래야 가정의 남편들도 권위가 선다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이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시행하게 합니다. 이제 2장에 가면 와스디가 폐위가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이 사이에 3차 전쟁과 4차 전쟁이 치러집니다. 이길 듯 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지고 또 졌습니다. 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왕이 아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겠죠. 그때 와스디를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어떻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와스디의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 입장에서는 만약 와스디가 다시 복귀하면, 다시 돌아오면 커다란 위기를 겪을 것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새로운 왕비를 세우고자 건의하며 이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의 등장보다 모르드게의 등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나 기억할 것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느 지파인지를 알려주죠. 바로 베냐민 지파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왕가의 핏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수많은 여인들이 이 왕비 후보에 참여하죠. 에스더가 포함됩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눈에 띄어서 이 여인들을 관리하는 헤게가 좀 더 신경을 씁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처소로 옮기더라. 네. 그렇게 왕 앞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이제 오랜 시간 배우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지요.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여러 장신구와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것들이 많은데 정해진 기본 외에는 구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자들 앞에서 사랑을 받을 만큼 그 외모와 기품의 아름다움이 넘쳤습니다. 결국 17절의 표현처럼 왕이 에스더를 누구보다 사랑하게 되어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로 에스디가 등극합니다. 이제 2장 뒷부분에 가면 모르드게의 한 공로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될 즈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서 자기 일을 수행했다고 하지요. 얼핏 보면 문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문화는 성문 주위에서 나라의 대소사가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전달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논의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당시 높은 지위의 관리자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업무를 보던 중에 우연히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원한을 품고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 앞에 전달되게 됩니다. 왕의 안전과 또 생명과 직접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지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또 커다란 영향력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전쟁 이야기, 왕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가 뽑혀지고 또 반역과 음모가 생기고 또 밝혀지고 이런 이야기들은 세계 역사 어디나 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단편 역사 소설과도 같은 이런 형식과 내용 속에 이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드게와 또 와스디가 소개되고 세움받게 되고 기록된다는 것은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서론처럼 그렇게 사건 전후의 배경과 또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1장과 2장이 한 겁니다. 이제 3장에 가면 본격적인 사건들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심, 일꾼을 세우심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건이 발생되고 해결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죠.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모르드게가 공로를 이룬 것도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 딱 두 권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책이 이 에스더와 아가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되죠.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오늘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 말 한마디가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행과 생각에 말씀 중심으로 나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1절에 보니까 하만의 신분에 대해서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했죠?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 왕과 같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아말렉 사람들의 왕이 바로 아각 왕이었잖아요. 그러니 사울 왕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아각 왕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하만, 이렇게 지금 대비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 때의 역사와 그때 보였던 불순종과 실수의 모습들, 그리고 여기 시간이 흘러서 이때 보여지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대비가 됩니다. 아마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은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 신념에 따라서 하만 앞에서 무릎 꿇거나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본 하만이 분노하여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전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이제 작정하죠.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민족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관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조들의 이 적대적인 관계까지 생각해서 모두 멸하고자 하는 거죠. 당시 페르시아 안에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주도권과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정치적 갈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힘을 표현하기도 하고 힘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자기의 큰 권력을 의지해서 유대인 멸절 정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여기서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왕후인 너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네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죠. 이제 5장은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왕이 받아주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에스더의 초청으로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또 기세등등하여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만 왕과 함께 왕비의 초청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5장이 맞춰집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후의 사건 해결과 또 이를 기념하는 불임절 절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언행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언행과 생각을 늘 경건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 없음을 알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가족들,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비천함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가 귀합니다. 하만의 음모와 같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기까지 하려는 수많은 악함들이 있고요. 또 사탄들의 공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단들도 있겠죠. 더욱더 힘써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네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 곤디사널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딸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